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뭐죠?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란 노래 가사를 하나 제가 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인생이란 알 수 없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도 보이지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인데 한 가지 행복한 길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데요. 당신만이 내 곁에 있다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 당신만이 내 곁에 있다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 윤신혜 씨가 부른 대중가요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한 인간이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에덴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결과.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당신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윤신혜 씨가 부른 대중가요 가수는 당신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행복해.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세상 모든 고통과 상처를 삼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먼저 고통을 겪으시고 먼저 상처를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대변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듭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고통과 상처가 있더라도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받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상처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상처받은 마음으로 낙심하고 있으면 섬길 수가 없지요. 죄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통과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고통과 상처를 위해 섬겨주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들은 서로 간에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은 관계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것,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이에요. 우리 십계명에서 제9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진실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믿어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는 의문을 던질 때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는 왜 믿노? 이래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당신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부부간에도 못 믿고, 형제간에도 못 믿고, 성도간에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서로 간에 거짓은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거짓말 한마디 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아들 맞느냐?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다. 그렇지, 하나님 누구지? 이렇게 했더라면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국 우게 되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진실된 말,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신뢰가 되는 진실된 일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제가 정말 저는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글인데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굉장히 참 저는 그것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또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지체들이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진실된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혹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어버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은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 원인이 분냄입니다. 화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온유하면 평화롭습니다. 반면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다투게 됩니다. 혹시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인격을 갖추면 좋습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내고 죄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화내고 죄를 안 짓는다. 죄를 안 지을 화 같으면 내 속에서 삼켜야 됩니다. 그걸 삼킬 때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는 순간에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도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면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그 문제 못 푸는. 그리고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 잠언 15장 18절에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을 쉽게 내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지당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경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재물을 판매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의분을 일으켜서 상을 뒤집으면서 책망하신 그 외에는 분을 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빌었지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왜곡시킬 때는 의분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분내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리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일러줍니다.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은 아닙니다. 속이는 것이 도둑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세금 포탈도 도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롭게 정직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질적 유익이 있거나 내게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너희 손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그것 가지고 나누어주고 돕는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29절인데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듣기도 식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는 것이 또 말입니다. 제일 안 지켜지는 게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저도 많은 말씀들을 드린 것 같고, 그런데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실망하고 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말입니다. 왜?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데 그 말의 상처가 크거든요. 오히려 처음 만났거나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안 하잖아요. 상가 조심하는데 늘 가까이 만나는 사람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말이 함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더럽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는 부패했다, 썩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의가 있는 험담, 중상모략, 남을 헐뜯는 거, 깎아내리는 거,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말은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면 교육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절대로 말을,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 던졌는데 그들이 가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나쁜 것은 더 잘 배우잖아요. 선한 말은 몇 번 가르쳐도 안 되는데 악한 말은 금방 배웁니다. 왜? 각인이 잘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 선한 말은 덕스러운 말, 말에 대한 내용도 많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문자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서디쓴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에 맞는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온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내게 온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그분에게 안 가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좋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오하는 마음으로 해칠 궁리를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내가 갈벌고,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깔아뭉갰고,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도 집에 돌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불 속에서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악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일 만나기만 만나봐라. 내가 가만두는가 봐라. 내 마음 속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이 나를 결국은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나는 허허하고 받아들이고 넘겨버려야 돼요. 예. 바보 취급받더라도. 왜? 우리 주님이 바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바보 예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 문제가 되잖아요. 바보들만 있으면 문제될 일 없어요. 자기들끼리 늘 웃으면서 살아요. 바보들은. 똑똑한 사람들 만나놓으면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3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해보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용서가 안 돼서 문제지 용서해버리면 끝나요. 내가 용서하고 나가면 누가 되들 사람도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잖아요. 어쨌든 고통과 상처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다정다감하게 친절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정말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라도 오른팔을 찌면 왼편을 돌려대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로 세계인들이 지적하면서 나무라고 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주일 아침에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흑인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흑인이 모이는 따로 교회는 없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갔습니다.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예배당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하는 분 백인이 가로막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밖에 나와서 계단 밑에 앉았다가 잠깐 졸게 됩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꿈속에서 대답하기를 백인교에서 쫓겨나와서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쫓겨나왔다. 울지 말아라. 나도 쫓겨나왔다. 그 흑인이 쫓겨나올 때 결국 예수님이 쫓겨나온 것이다. 그래서 어깨를 안으면서 위로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고달픈 삶의 무게에 눌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이들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외롭고 쓸쓸한 이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혹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가십시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면 흑인을 안아주시고, 네가 외면당할 때 내가 외면당했다. 네가 쫓겨날 때 내가 쫓겨났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서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 주위에 혹 그런 분들, 고통 중에 있거나 슬픔을 당한 분들이 있으시면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슬픔을 들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